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둘째 참여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서 둘째 찬미는 생략하고요. 저희가 대만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대만 갔다 오면서 이제 좀 에피소드가 좀 있어서 목사님이 친히 얘기할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하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에게 있었던 4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 교인이 제일 적게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출발하는 날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이 광주에서 내려오다가 다시 광주로 갔다. 여권을 안 가지고 오셨답니다. 여권을 안 가지고 오셔가지고 다시 가셨답니다. 그래서 광주를 다시 갔다가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네, 광주에서 순천 오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약간의 그렇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좀 목격한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공항에 이제 입국 절차를 다 마치고 이제 안에 들어갔어요. 다 감독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다시 나가신대요. 짐을 놓고 왔답니다. 밖에다 짐을 놓고 가셔가지고 다시 나가셔야 된다고 해서 다시 갔다 오셨습니다, 목사님. 세 번째,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왔어요. 이제 한국에 왔는데 수화물을 찾는데 수화물을 찾는과 동시에 잡혀갔어요. 거기에 혹시 마약류가 있을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3명이 똑같이 넣어왔는데 목사님만 잡혀갔어요. 그래서 마약류가 아니다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자, 우리가 이제 교회차를 끌고 갔으니까 이제 교회차 타고 와야 되잖아요. 차키가 없어졌습니다. 교회 차키가 없어져서 거기서 좀 시간을 보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실은 대만에 출발할 때부터, 목사님 제가 이제 운전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목사님 차키 주세요. 차키를 없대는 거예요. 차키가. 뭐 트렁크에 있겠지, 수화물에 있겠지. 한국에 왔는데 없어요. 다 주는데 없어요. 교회 차문은 열려 있는데 없어요. 없어가지고 차키를 거기서 불러갖고 제작해서 맞춰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는 이제 제일 걱정한 게 성경이가 제일 걱정이 됐어. 솔직히 성경이가 나에게 제일 어리고.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권은 가끔씩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솔직히 난 우리 여러 명이 가니까, 근데 우리 학생 중에 누구 한 명이 혹시 진짜 여권을 할까봐 여권 챙기라고 우리 그때 막 그랬거든요. 근데 실은 그런데 목사님이 살짝 다 온 건 아니었지만 그렇고 몰라요. 없습니다. 어쨌든 찾기가 없어갖고 되게 좀 그랬습니다. 예. 자, 오늘은 5과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는 6월절에 관한 내용이고요. 창세기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라 제가 6월절의 직접적인 내용들은 말고 다른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여호와라는 얘기가, 단어가 자주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자기의 이름을 밝힌 건 이게 처음이에요. 내가 어찌어찌한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밝힌 게 여기 처음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이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쳤지만 아브라함은 실제 많이 깨닫지 못했지만 근데 뭐냐면 갈대아 우르 그 우상으로 죄로 물들어져 있는 그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낸 게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로 끄집어 이끌어낸 내가 바로 그 여호와야 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는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니 징계를 내릴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언약을 맺는 얘기가 잠깐만요. 언약을 맺는 얘기가 갑자기 눈에 안 보이네. 18절까지. 예.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면서 그 족속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최초로 내가 여호와다.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라는 일을 처음으로 밝힌 때이기도 하고 아브라함과 이제 내가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15장의 얘기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로 보면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를 그러니까 모세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 표시가 되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것은 너의 대대의 표호, 표징, 그러니까 너의 나타내야 될 이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내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예. 그리고 나서 어딜 보냐면 16절부터 계속 보면 자 넘어가서 5장에 갑니다.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2절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내용이긴 한데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러니까 바로가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요. 난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니 백성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6장부터 이제 나옵니다. 6장 3절부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긴 했지만 실제로 내가 여호와다라고 가르쳐 준 적은 내가 없다. 근데 이제 언제부터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하면서 내가 여호와다라는 이름을 이제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뭘 몰라요?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이제 7장부터 재앙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 그래서 보면 6장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내가 그들과 언약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야기할 때 언약을 맺을 때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내가 너희를 거기서 끄집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언약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을 한 거예요. 다시 기억을 해서 5절에 다시 5절부터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을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 내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 이름은 여호와야. 근데 내가 왜 여호와가 되냐면 내가 너의 그 고통받는 애굽에서 또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낸 그 여호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진정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는, 너희가 따를 수 있는, 너희가 섬길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라는 것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7장부터는 재앙이 나오고 11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 11장 1절로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라고 시작을 하고 12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여호와야. 하나님의 이름. 내가 바로 신 중의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이름은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장에 첫째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한 후에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가 다시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2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의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7장 1절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7장 1절. 출애굽기 7장 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가 뭐처럼 여겨졌냐면 신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신은 아니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같은 신은 아니고 예전에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신들 하나님을 부를 때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이방신을 부를 때도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때 지금 반하는 이 신은 엘로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 모세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된 건 아니고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바로도 그 당시에는 신이었어요. 신의 아들 신이었어요. 인간이지만 신격화된 것. 그러니까 바로도 모세도 하나님은 아닌데 신처럼 그들이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바로가 신이니까 거기에 합당한 모세도 신처럼 엘로힘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시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2절 3절에 이제 재앙이 한 가지 더 내리면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 재앙은 장자의 재앙이에요. 이 장자의 재앙이 되면 이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 거예요. 다 쫓아낼 거예요. 내보낼 거예요. 그런데
2절과 3절에 두 가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의 바로의 신하와 같이 백성에게 심히 크게 그러니까 바로가 이 모세가 뭐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를 나일강을 치면 물로 변하기도 하고 뭐 바위를 치면 뭐 하면 이게 다 어떻게 돼요? 막 재앙들이 막 내리고 또 모세가 또 어떻게 하면 재앙이 또 멈추고 와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뭐처럼 보여? 와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정말 이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바로의 신보다는 이 모세의 신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정말 대단한 신이다. 그래서 느끼고 그 다음에 4절부터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말 그대로입니다. 모든 첫째는 다 죽는 재앙, 장자 재앙입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의 영적 바벨론에 이 전무후무한 재앙과 곡성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의 이 재앙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마지막에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도 내려질 것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6절, 7절 1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다 같이 재앙이 내리는데 어디는 안 내려요? 이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우리 저번에 옛날 그때 저기 장막에 갔을 때 그 얘기했죠.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제가 처음 들은 게 야곱의 환란, 조사심판, 또 혼자 서는 환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더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 하여튼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약간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20살 때 저희 교회 처음 들어왔으니까 이런 환란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환란에 대한 얘기를.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예언신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별거 아닌데? 저는 읽었어요 실제로. 죽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그렇게 읽었는데. 근데 제 주위에는 굉장히 그런 환란에 대한 뭘 준비해야 되고 666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666 짐승의 표 그러면서 666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막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은 누굴 구별해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요. 근데 재앙이 어디는 내려요?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만 누구에게는 안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재앙이 전혀 그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걸 말씀드려요. 마지막 때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마지막 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바빌론 때 이게 우리가 또 하나 들은 것이 아마겟돈 전쟁도 얘기가 많이 들었어요. 이런 전쟁이 있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 또 환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을 것처럼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환란이 화이뿐에 그래도 환란이 우리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약간 교과서와 떠나는 얘기지만 환란이 얼마나 될까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요. 저번 장막회에 갔을 때 1년을 넘기지 않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11개월 정도 예상을 합니다. 실은 11개월 예상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어떤 환란이 있을 때 그게 11개월 정도 돼요. 그래서 시기 1개월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1년은 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느 시간에 맞춰 살았냐면 애굽의 시간에 맞춰 산 거예요. 이제는 애굽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바빌론, 영적 바빌론에 살면서 영적 바빌론의 시간에 맞춰 살기도 합니다. 그렇죠? 모든 생활이 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시각을 죄된 생각, 죄된 세상, 애굽, 종 이런 것이 아닌 이제는 그 시각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영적으로 이제는 주인으로, 종이 아닌 새 세상을 향해, 하늘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너희들 시선을 그리로 맞추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 뒷 얘기는 우리가 다 아니까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 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쭉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피. 6월절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뭐 양을 어떻게 잡고 뭘 어떻게 하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집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떤 피를 발라야 돼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너무 진짜 성인 군자처럼 살았다고 예를 들면 어느 목사님이 그 당시니까 어느 제사장이 너무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았어. 예를 들어 모세의 피를 만약에 갖다가 모세의 피를 거기다 바르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무슨 양이야. 저 깨끗한 좀 더 살찐 송아지. 저 돼지. 그런 피를 갖다가 바르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6월절 재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11절을 보시면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합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쳐갑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다.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믿는 그 신들, 너희가 믿는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에서 어때요? 그 신들 어떻게 다 쳐내는 거다. 다 쳐내면서 마지막 한 말이 내가 진정한 신이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고 내가 전능하시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에 그래서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뭐가 기준이에요? 피가 기준이에요. 피가. 보면 그 뒤로는 우리가 무교절에 대한 내용도 쭉 나옵니다. 오늘 교과책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교과책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성경을 쭉 보면서 6월절에 대한 내용을 했고 여기 12장에 있는 6월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안 했어요. 제가 두 번이나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제가 뺐고요. 오늘 저희가 한 것 중에 제가 오늘 공부하면서 뭘 느꼈냐면 네 가지를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좀 알아야겠다.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누구야?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끄집어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낸 그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그 여호와, 나를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끄집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을 좀 알자. 두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두 가지 은혜를 받아요. 하나는 은금 패물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나오고, 또 모세가 신격화됩니다. 거의 신처럼 해서 애굽 사람들이 와 모세 하고 그를 존경 아닌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진 부, 건강, 명예, 지식, 그다음 권력, 인기, 이런 것은 전부 어쨌든 내가 노력을 많이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생하다가 나갈 때, 출애굽 나갈 때 애굽 백성들이 안 줄 수도 있어요. 그 금은 패물을. 성경에는 애굽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고, 모세가 신이 된 것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부, 권력, 명예, 인기,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시작할 때 그 달을, 해를 바꾼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다라면, 내가 나를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라면 이젠 정말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살아보는, 내 시간에 눈 초점을 내가 내 중심, 내 가족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날 좀 바꿔봐야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린 양의 피가 가장 중요하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하늘나라 가나안에 출발하는 그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하는 그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발걸음 내릴 때 그 첫 번째가, 또 마지막이 어린 양의 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을 많이 보고 할 때도 보면 우리가 뭘 갈고 닦아서,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구원은 어린 양의 피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린 아이든 나이가 들었든 병자건 이방인도 다 그 안에만 있으면, 애굽 사람도 그 피 발라진 문 안에만 있으면 애굽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보지를 않았어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래서 우리가 결코 구원을 받는 최종 목적은, 최종적인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있다. 네가 잘나고 내가 잘나고 네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자, 제가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느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오늘이 8월 1일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또 어린 양 앞에 어린 양 피를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라며